반갑습니다. 무사히 귀환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사히 신혼부부가 오셨어요. 어제 결혼하셨어요. 아주 쌤삥입니다. 좀 되어 보여도, 연식은 좀 더해 보여도 사실은 쌤삥이에요. 농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필리핀에서도 오셔서, 원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안 나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래저래 이런 형편 저런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위에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들 속상해할 것보다는 아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친히 살피시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도록, 또 어쨌든지 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모양이에요. 기도해 주시 바라요. 너무 많은 숫자가 빠져서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제가 오늘 오후부터 자리를 좀 비우게 되는데 목회 계획을, 내년도는 목회 계획을 세우러 가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할 줄 알았는데 먼 곳에서 이제 이준호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여전히 진행하니까 온라인에서, 지금 오프라인에는 나오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 혼자 떠들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래도 온라인에는 두세 분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도 온라인이라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그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제가 부탁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먼 곳에서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시니까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1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자들의 성별과 성숙에 관한 기도예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제자들의 보존 그리고 제자들의 거룩,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신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보존에 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신 우리의 거룩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거룩이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첫 번째는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구별됐다는 의미로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모두 다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깨끗하다, 흠결이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의 신분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와 구별된 정결된 삶이나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행위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를 말해요. 두 번째 의미로서의 이 거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은 알고 있는 거룩이죠.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중심이 되는 성품이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실과 모양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 개념에서 거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뜻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 근엄하고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기도할 때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깐다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기독교적인 용어나 성경 구절을 적절히 섞어서 쓰는 것을 거룩으로 착각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습관이에요. 다시 한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가지는 습관, 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과 판단과 목적에 항상 함께 가는 것,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가장 일치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거룩을 말할 때 항상 신분적인 면과 수준적인 면,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흔히 구원은 우리가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 소속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그 확신만 있으면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으니 나는 안심이다, 이걸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채워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구원은 그 확신과 감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그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이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이고 우리가 도모해야 될 거룩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가고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여기저기서 하죠. 예전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일치할 때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특별히 가까운 교회에서 생활한 지 20년, 30년? 가까운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12년이 되어간 이제. 어쨌든 구원을 그 칭의,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심이라고 하는 측면과 성화, 즉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이라는 이 측면, 이 양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속한 이들이 헷갈렸던 것처럼 성화와 칭의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만약에 구원파 교회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우리는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 있게 미쳐서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얻었다. 이게 칭의라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신분과 소속 면에서만 그래요.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분과 소속 면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수준적인 면에서는 아직 죄인이다. 우리는 끝까지 그 모습을 다 벗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갈 거예요. 어쨌든 성도는 신분상으로 의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의 수준 면에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을 성화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는 구원을 얻지 못했나요? 아니죠. 그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성화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을 죄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아직 멀었어요. 신앙은 깊어가면 갈수록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좌절스러워요. 저는 작년이 다르고 또 올해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작년보다 목사 노릇하기가 더 어렵고 성도로서 느끼는 괴로움과 그 아픔이 사실은 더 커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절망의 고백들이 절로 나오죠.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처하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마땅한 현실이에요. 믿음의 시간이 더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출발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남아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칭의 구원이 성도로서의 출발점이고 그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에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성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긴장하며 예를 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두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똑바로 해 라고 하는 말씀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인격과 삶에 적용을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각자의 능력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흥왕케 하는데 충성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따는 당상이니까 이제 별로 할 일도 없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저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주님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외치면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리고 너무 미숙한 신앙 이해예요. 물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이 이 세상을 편히 살다 가면 정말 좋겠지만
정말 좋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 뜻을 거슬러 가는 죄악된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가능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권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계곡에 흘러가는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똑같이, 물고기들이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현재 상태라면 극단적인 순교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인정이 되고 또 이해도 돼요.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비슷한 고백을 하셨는데 몸에 혹시 병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단으로 정제된 어느 교회에서는 모든 질병이 귀신에서부터 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발가락에 무좀이 생긴 것도 거기에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 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병이 나은 사람이 실제로 생겼고 거기 목사에게 안수를 받으면 아무리 큰 중병이라도 병이 낫는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퍼졌어요. 이건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소원하고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아니라 내 필요가 더 절박한 사람인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예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귀신이든 염라대왕이든 관우장군이든 다 좋다.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는 그가 누구든지 나는 그에게로 가서 발바닥이라도 핥으라면 핥겠다. 꼭 하나님일 필요가 있겠냐? 이 병만 고쳐준다면 나는 십자가를 태워서 그 죄를 갈아 마시라고 해서 마시겠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순교가 왜 등장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왜 가르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살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면 왜 순교가 등장을 하고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실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늘 승승장구할 것 같으면, 비록 아파도 망해도 이것으로 끝이라고 해도 이 진리만은 놓지 않으리라. 이게 신앙인 거죠. 어쩌다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구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지 참 안타까워요.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종교사회학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 떠올라요. 자기가 한국 토속 종교를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토속 종교를 연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떤 무당을 만났는데 어쩌다가 알게 된 그 무당의 이름이 최에스더야. 이름을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신내림을 받았는지 물었더니 자기가 너무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우연히 용하다는 무당 얘기를 듣고 거기에 갔더니 당신은 신내림을 받아야 산다라고 해서 내림굿을 받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거기에 기독교 신앙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 외치는 것이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위기에 처하고 행사의 갈림길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 신앙은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세요.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그래도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아,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병들고 힘드니까 아, 낫고 싶어. 몸부림치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낫고 싶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신앙의 위기가 닥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잊으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디에? 종교적인 일에만? 아니, 모든 일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목표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과 순종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들의 하속이 와서 그분을 잡으려 하자 베드로가 칼을 빼죠. 그 중에 한 사석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베요. 주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잖아요. 성도는 복수심의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악의로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흑심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 사람이에요. 뺨을 맞으면 아프기도 하지만 모멸감을 더 많이 느끼는 법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그대로 당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분이 풀릴 때까지 참으라고 그래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른쪽 뺨을 치려면은 왼손잡이가 치든가 오른손으로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돼.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아프겠어요?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이걸 참으라는 거예요. 이걸.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고 하죠. 우리는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그르치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는 그의 옷까지 차압할 수 있었는데 단 속옷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겉옷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겉옷은 그가 밖에 나가서 서해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예요. 뿐만 아니라 밤에 잠을 잘 때 담요 역할을 하는, 자기 담요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면 곧 목숨을 빼앗기는 것과 똑같아요. 얼어 죽어요. 그런데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시죠. 우리는 물질적인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물질적인 이슈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누가 억지로 오리로 가자고 하면 그와 함께 심리를 가라고 하죠. 이건 당시 로마법에 따른 교훈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역을 시킬 때 짐을 진 채로 그 마을에서 오리까지만 끌고 갈 수 있어요.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가 16가지면 그 10리까지라도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넘어선 사랑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강자예요? 끌고 가는 사람이 강자예요? 아니면은 끌려가는 사람이 강자예요? 끌려가는 사람이 약자잖아요. 그런데 심리까지도 더 끌고, 약자인데도 심리까지도 더 끌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채무자가 갑입니까? 채권자가 갑입니까? 당연히 채권자가 갑이죠. 채무자인 내 입장에서 옷을 빼앗겼는데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뺨을 치는 자가 갑입니까? 맞는 자가 갑입니까? 그렇죠.
갑과 을의 논쟁 속에 내가 을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권세와 무력과 복수심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배워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서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아요. 새로워진 자신 안에 자기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후순종을 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들이든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늘 자기 욕심과 체면과 자존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내가 좋으면,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만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만이에요. 성경 말씀도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좋으면 다야. 현대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인으로서의 사고를 하지 않고 그래서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도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하고 결심을 하고 굳은 의지를 품고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얼마나 무참히, 그리고 얼마나 빈번히 무너졌는지를 보세요. 아니, 세상에 나가보니 악과 죄는 이렇게 엄청나고 내가 가진 것은 이렇게 초라하니 옆에 서서 견주어 볼 기회조차도, 그런 자신감조차도 사라지더라.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맞서서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이미 주랭랑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생애를 살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인으로서 살다가 받은 수모도 없고 짓밟혀서 생긴 상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아우성을 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밋밋한 거죠.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뭘 더하고 뭘 더 바꾸겠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저 목사는 맨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만 해, 세상 물정 모르고 맨날 고리타분한 얘기만 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밀어내다가 이제는 지쳐서 졸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졌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고 살기로 작정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두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어 일을 시킨 아버지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안 갔어요. 둘째는 짜증내면서 안 가겠다고 하고서 결국은 갔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이냐 묻죠. 당연히 둘째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묻는다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그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신앙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그 이상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항상 그 아래에서 놀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한 결심과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힘을 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어요. 성도의 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 앞에 선 자의 좌절과 갈등과 고민과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 못 이루고 매달려 기도한 인생의 연속인 거예요. 사실을 보면 자기가 믿고 하나님도 야속한 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어째서 저를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놓으셨습니까? 이런 단식이,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욥이 그랬잖아요. 욥기 7장 20절에 보면 욥은 이런 좌절스러운 고백을 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런 갈등과 몸부림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믿음이 없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탄식이 없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교훈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저도 이런 설교를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적으로나 또 목회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고난이 내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 신앙의 연륜이 조금 깊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어쩌면 모세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그 일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또 광야 40년 세월 역시 모세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담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이 시간이었던 거예요. 민수기 12장에서 모세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뭐라 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격정적인 이 세월들을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바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그렇죠. 아니,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어 가신 거예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세요. 그런데도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은 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가까운 교회는 제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가까운 교회를 통해서 이창순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더 많이 속상해해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아프면 제가 아프지 않고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제가 애쓰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기다림과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눈물 어린 기도를 그 서신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선교와 목회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인애를 닮아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길러 가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를 이런 교회에 부르셨습니까? 라는 이런 푸념은 거두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신 곳으로 여기면 돼요. 여기서 교회를 섬기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여기서 계속 눌러 계시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신 것도 다 우리를 키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
안 참습니까? 용서 안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 참고 용서하지? 누구한테 그 용서를 배웁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그가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만들어 가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들을 이 훈련들을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가정 안 만들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 안 속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 안 속하면, 교회에 안 속하면 배울 것 못 배워요.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안 속하면 70번씩 7번을 어떻게 용서하는 것을 배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시고 여태까지 사셨죠? 그죠? 내가 70번씩 7번 용서하고 있구나.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이놈의 교회 쌍시오 나오려다 뻔했어요. 그럼 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어떤 전쟁이든지 아름답고 쉬운 전쟁은 결코 없어요. 보셨죠? 폐허가 된 그림들 많이 보셨잖아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전쟁은 거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보류해야 돼요. 특별히 사탄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적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젖먹는 힘까지 쏟아 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피 터지도록 싸우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서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해서 거룩을 향하도록 나아가도록 의도된 거고 우리는 그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자리를 깔고 니나노판 벌릴 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과 겸하여 살면서 죄를 용납하고 사는 것, 이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이하를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어차피 내 죄는 다 용서받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 확정되었으니까 대강 편하게 살다가 그냥 회개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바보는 여기는 아마 없으시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저지른 죄가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결단코 그렇게 못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과 더불어 옛사람이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장사된 것과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더불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들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기를 기뻐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둔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서 샛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아니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죠. 자신의 신앙의 인생이 자꾸 그런 식으로 옆길로 세면 곤란하죠. 허비하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비한다,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 그죠? 방탕한다는 표현과 허비한다는 표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둔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서 새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재빨리 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거예요. 가능하면 이 길로, 새 길로 가지 않도록,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얻어맞고 정신을 차려서 돌아오면 그만큼 늦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들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어차피 돌아올 거니까,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인애와 긍휼을 따라 살 때 그분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도록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러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자녀된 자의 아름다움과 용맹스러움과 의로움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를 차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도록 늘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 깨름직해, 이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죄 가운데서 버텨내려면, 이 세상에서 버텨내려면 나는 오늘 하루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나는 그냥 무참하게 박살나고 말 거야. 이 절박함이 오늘 새벽에 나를 기도의 무릎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 죄에게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죄가 맺는 열매는 사망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맡기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도모하시기 바라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요 영광이요 존귀하며 칭찬이요 상급이에요.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도를 꼭 붙잡고 그리고 실천할 결심을 하시고 욕심을 내시고 행동하시고 그 때문에 겪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훈장이라고 여기시고 받는 상처가, 받는 어려움들이 훈장이라고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기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곧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